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바로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특별히 이 희년을 앞에 두고 증거해야 될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에게 계속 부담 주신 말씀이 이 기억에 대한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5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 분이십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무한의 시간대에서 이제는 유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시간이 하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시간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 많은 스토리와 사건들을 담아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한 과거의 역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 세상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시간까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히스토리 하면은 역사 아닙니까?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히스 스토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 놀라운 스토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참 아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유한한 이 시간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너무나 평범한 단어 같지만 이 세 가지 시제로 다루시죠. 과거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은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당연코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 살아가는 현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 무엇이 늘어나고 무엇이 더 많이 남겨질까요?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이고 과거에 대한 때로는 추억 그리고 생각입니다. 그럼 무엇이 반대로 점점 짧아질까요? 미래입니다. 우린 누구도 우리의 미래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은 다 주권적 영역인 것이죠. 지나온 과거의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미래의 시간이 짧게 남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60, 70이 넘어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여러분, 살아온 시간보다 남아있는 미래가 아주 짧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남아있는지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은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실은 과거의 기억과 추억 속에 매여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과 그 가운데 기억과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감정들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기억하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 저희들의 현재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놓여져 있는 미래는 실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또 광야의 미래길입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참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나온 모든 많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특히 5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당연히 모든 목회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인위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번 주는 기억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 달려온 50년, 그것이 주신 띠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여러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 제 마음이 탁 오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까요?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크게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볼 때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과거 속의 은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중심된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5절 한 절인데, 자, 15절 이 말씀 서두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명하십니까? 자, 15절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너가 애굽 생활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오랜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안 좋은 기억이고 추억이고 노예가 무슨 좋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학대를 받고 모욕감을 받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찍질 맞으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무슨 기억할 만한 좋은 것이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의 모든 과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은 그 노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것은 팩트, 역사의 저희들의 전의 과거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의 삶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러나온 것, 구속의 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스러운 신분,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라는 시간이 아무리 사막과 같은 광야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삶이 암담해 보이는 미래라 할지라도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욕 장로교 50주년 기억할 때 감사한 것들이 참 많죠. 우리 개인적 또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평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실은 생각보다 우리를 지금 이 시간으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은 서로의 오해와 그릇 속에서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 받은 상처, 그걸로 인한 쓴뿌리, 그걸로 인한 무엇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게요, 가슴에 새겨두는 게,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게 꽉 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은 뭐냐? 안 좋은 기억들이에요. 트라우마 되거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께서 정말 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자유가 현재와 미래 가운데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력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내 자신을 들들 볶고 과거에 매여서 현재에서 묻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끌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듭났죠.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데 매여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의 은총과 비교할 때 표현을 하냐면은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죄의 종노릇 하는 상태를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육체의 세상의 죄의 종노릇한 마치 노예와 같은 자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서 하나님이 참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참 우리의 주권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죄 사슬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죄된 인간에게는 0% 찬스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분방하고 난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 실은 가만 보면은 죄의 사슬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왜 종노릇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요. 새로운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지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계속 그 같은 구절에 말씀하냐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에서 5장 15절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죄의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
참 도움의 시간들, 우리가 기도한 것뿐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최고이기 때문에 응답 안 해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 5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구원받은 자로 다 채워주시고, 야, 어떻게 뉴욕 땅에 이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에 뉴욕에서 이렇게 잘 짓고 크게 잘 지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물론 교회는 빌딩이 아니지만 이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가족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구원과 기쁨과 감사의 헌신과 봉사의 그 정말 그 향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의 과거의 영광 속에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죠.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긴 시간들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예. 분명히 죽었어요. 99% 죽었어요.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지나가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쓰시기 위해서 살려주셨고 하나님 부를 때까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날 까마귀 먹여주듯이 하신 그 인도하신 모든 것들, 예, 그 은혜로 다 우리가 덧내보면 현재 미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현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과거에 이런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최고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번 신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가 봤더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 안식의 기쁨, 참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현재로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라.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현재로 미래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들을 오직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 감사로 우리가 풀게 될 때에는 현재와 미래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요 너무나 평안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집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뇌가 쉬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로 쌓이고 이것을 풀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고 계속 짜증나고 계속 분이 나 있고 계속 상처가 남아 있고 이렇게 산다면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참 잠시 멈추고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평안하고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주어진 한 주 동안 삶을 열심히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이 우리가 영적인 안식일에 거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상한 감정, 아픔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런 것이 그대로 내 가슴 속에 섭섭한 가운데 묻힌 채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는 받겠죠. 그렇지만 골라서 은혜 받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진정한 은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한 주가 기대가 돼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을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자,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그 용서함을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고마운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의 미래가 은혜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미래의 시간을 돌아봤을 더 큰 은혜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안식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이 땅에서 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 때에 우리 영원히 자유함을 얻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평생에 풀지 못할 그 2명의 거장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가장 프런트 라인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극보수이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앞으로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리더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한 번은 과거의 상처 가운데 되게 대형교 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상처를 준 그 부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 2분을 불러달라. 내가 사죄해야 되겠다.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다. 매인 것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잘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왜 못 누립니까? 과거에 나를 매이게 하는 상처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현재와 미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특별히 이 말씀과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읽어볼까요? 자, 안전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많은 주인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은혜를 잊어요.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그 뭐가 들어와요? 상처가 생각이 나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식어져요. 마음이 쉬질 못해요. 편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어떻게 안식의 쉼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참 자유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자유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노예의 모습으로 하기 싫어도 이랬던 것처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내가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비탄감 받은 자처럼 생각을 해서 제가 나한테 이랬지라고 하는 것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종 노릇하는 것, 하기 싫어도 사랑의 종 노릇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진리를 알아서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인사 부분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에요. 둘로스라고, 이 말은 짐승, 가축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때로는 포니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온전히 주인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으로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다음 주면은 희년을 맞게 됩니다. 희년, 올해가 희년이지만 이제 50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여러분,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 팔아도 안 돼요. 혹 여러분이 모든 이 땅에 랜드로드라고 그래도 이 지구의 땅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해도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을 할지라도 그걸 다 여러분이 소유를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아도 그 한 영혼이 온 우주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는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을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이게 진짜 그런 거구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에겐 아까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인가.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50년이라고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하면 성도들 간에 그런 마찰이 있죠. 제가 잘 압니다. 자카르타에도 40주년이 넘어갔는데 그곳에는 거의 유일한 교회였었거든요. 맨 처음에 다른 한인 커뮤니티 없을 때 그 교회가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다 지날 수 없죠. 절대 인사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데. 받은 상처, 실족, 시험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아픈 숨뿌리를 계속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와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계속 그 뿌리를 내리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시려겠습니다. 너무 인생이 짧아요. 남은 시간이.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시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희년이 무엇입니까? 50년 만에 오는 이 희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한 분도 다시 희년을 이 교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맞이할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희년이 무엇인가요?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뿔 나팔 소리입니다. 50년 만에 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모든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오는 50년의 희년은 Year of Jubilee, 가장 기쁜 자유의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그 해를 선포하는 요엘 나팔을 불면서 그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노예된 자들입니다. 평생 소망 없이 악하든 좋든 그 종노릇해야 되는 스스로 종의 노예 신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던 어머님, 그렇게
그렇게 그리던 식구들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챙겨주는 거, 이제 자유의 몸이다 보내주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 여러분 노예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이제 나 자유의 몸이 됐구나 라고 가겠어요.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종이라도 그 희년에는 요벨의 나팔 소리가 부르면 다 순종해야 돼요. 다 순종해야 돼요. 말 그대로 사랑의 종노릇을, 섬김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워낙 안 하니까, 워낙 함부로 대하니까.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한 번 있는 거예요. 무엇이 희년입니까? 빚진 자들 얼마나 눌려 살겠어요. 빚에 시달리고 독촉에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갚아? 조폭 풀어가지고 패고 내일까지 이자 얼마 갚아? 매일 시달려서 얼마나 악몽과 같은 그 빚에 그 무시받고 있는 자들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배려하면 되는데 악착같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지 배만 부르게 하는 부자들 소망 없죠. 빚은 진 거니까 다 탕감해주는 시간이 희년이에요. 다 탕감하라. 제로로 가라. 그래서요, 그 희년 이 요배를 리셋, 영어로는 리셋이라고 그러고 리스타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리셋은 뭡니까? 리셋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리스타트는 뭡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할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그것이 여러분 이 희년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 뉴욕 장로교회로서도 단 한 번에 오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는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희년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안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용을 목사님께서 설교합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묶였던 사슬이 온전히 풀리는 시간이 희년입니다. 이제는 아픈 상처, 치유, 회복,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더욱더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앞으로 더욱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썩은 미랄이 되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종노릇이 돼서 섬기겠다,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시간, 다시 리스타트하는 시간이 바로 희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뉴욕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희년의 저를 보내주시고 지금 이 기회 앞에 선 것입니다. 풀려야 됩니다. 섭섭하죠? 나같이 참아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그러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그래서 한다. 다 그러실 것입니다. 특히 남아 계신 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 있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든지 와도 상처 안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돼요. 왜요? 묶여서.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희년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풀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어요. 물론 영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문을 열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으면, 관계가 풀리지가 않으면 하늘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풀려야 하늘이 열린 하늘을 못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교회, 상처가 많은 교회, 듣다 못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했다는 교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기억하라, 이 말은 절대로 기억하면 안 되는 것들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예의 생활, 아픔, 모욕감, 상처, 억울함 다 끊고,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신분 주지 않니? 내가 평안을 주지 않니? 그리고 네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짧은 미래의 시간,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니? 그때 왔을 때 천국은 사랑만 존재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사랑의 종로로 타면 안 되겠니? 하기 싫어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맺힌 마음 좀 먼저 가서 좀 풀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풀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풀지 않으면요 절대로 2세 부흥 못합니다. 여러분의 2세들은요 이미 다 커서 메인스트림, 맨하탄 중심으로 다 이미 뻗어나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느냐?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안 와요. 미국 교회 가요. 또 좋은 교회 가보려고 했는데 다 거기서도 이방인들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2세 목회하는 목사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은 믿지만 요새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해서 이 친구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선교하겠다. 싸우는 교회, 더 이상 나는 지긋지긋하다. 다 교회를 떠났어요. 언제 그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패밀리 철치를 꿈꾸고 패밀리 미션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대, 2대, 3대, 4대가 함께하는 교회, 같은 엄브렐라 안에서 우리 2세들한테 자유권을 주고 그 안에 궁극적으로는 몰티 에트닉 커뮤니티가 되어서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함께하는 1세와 2세와 우리 올 내신에 함께하는 그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2세들이 와야 돼요. 근데 2세들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희년은 요벨,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에 50주년 희년을 주신 것이고 그 예배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봄날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보다 다음에 하나님은 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는 1.5세로서 그 브리지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1세들이 다른 것 없어요. 네 잘못 내 잘못 따지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 그 큰 은혜로서 함께 용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앞으로 힘있게 함께 더 잘하자. 허물을 감싸주면서 사랑의 종로로 간다면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교회 생활이, 남은 미래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교회 오면은 안식을 누리고 걱정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영원한 안식의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10계명에서 중간에 자리 잡은 말씀이에요. 10계명은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명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이 요벨의 선포의 자유의 기쁨의 놀라운 다시 회복의 다시 리셋의 리스타트의 은혜가 새로운 뉴욕 장로교회 앞으로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쓸 수 있는 성령이 집필하시는 생명의 사랑의 종로로 타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관심 부분이나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용서해 주세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저에게 밝게 다가오세요. 저 절대 얼굴 돌리는 사람, 여러분 말 다 제가 받아줘요. 그리고 인정할 거 인정해요. 오해 있으면 오해도 풀고, 또 제가 실수한 것 마음에 두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블레싱하고 서로가 정말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이 은혜로 이 현재와 미래를 더 영광스러운 은혜의 기억이 남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